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람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 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아멘. 잠시 말씀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행위가 막 난무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람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여기서 너희 가운데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우리를 감독하며 우리에게 훈계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감독하고 성도들을 훈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독, 목사, 감독하며 훈계하는 거잖아요. 감독 곧 목사입니다. 성경은 감독과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동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서로 각기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감독이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감독하며 훈계하는 감독을 성경이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지금 부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 장로들이 왔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 자신은 지금 누구를 말해요? 예, 장로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장로들에게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너희가 누구예요? 장로들을, 그들은 온 양떼에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장로들을 온 양떼의 감독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를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장로가 곧 감독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 그 감독은 누가 세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 성령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장로로 곧 감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임명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누구를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장로는 사도가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도가 세우기 때문에 현재는 사도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목사도 없다 현재. 이렇게 논리가 진행되시더라고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 교리적으로 이 장로, 감독, 목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뭐냐면 교리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고 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목사가 자체가 없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는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장로를 세우셨고 감독자를 세우셨고 목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동일한 인물이다,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근데 성령님께서 장로를 감독자로 세우셨잖아요. 그쵸?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죄 없으신 피,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옆에 하나님의 교회, 안성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게 하셨다. 양들을 먹이게 하신 거예요. 온 양떼를 먹이게 하신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장로를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는 일은 뭘 하게 하셨냐? 양떼들을 먹이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자, 목양자, 목사 다 같은 말이에요. 양을 먹이는 거, 양치기, 그죠?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냥 양을 먹이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장로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는 일은 양들을 먹이는 목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 셋이 다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뭐냐면 크레테라는 그 지방에 복음이 전파돼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도시마다 세워져서 각 도시에 지역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장성한 엘더, 장로들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장로들이 임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의 자격 요건, 어떤 사람을 그럼 장로로 임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장로의 자격 요건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7절 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수혜해 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자격 요건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7절 말씀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라고, 감독은 이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장로를 지금 각 도시에 세우라고 해놓고서는 성경은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 장로를 받아서 감독은 이래야 된다라고 자격 요건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장로는 꼭 감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각각의 다른 인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네,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습니까? 네,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이 누구세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목자도 되고 예수님이 감독도 되는 거죠. 네, 목자 따로 감독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목자와 감독이 같다. 목사와 감독과 장로가 다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양떼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로 모인 거예요. 이 교회예요. 예수님께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장로들, 감독, 목사가 있고,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직분을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이 땅의 지역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요즘 무교회주의자들도 참 많아요.
예, 내가 곧 교회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 예, 지체죠. 교회가 아니고. 예, 지체들이 모일 때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한 지체예요. 그냥 내가 그 교회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교회다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 교회 머리시지 예수님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11절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예, 11절 끝부분에 보시면 목사가 나오죠.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를 주신 거예요. 예,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목사를 주셨다. 여기서 영어가 뭐예요? 목사가 패스터예요. 성경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 목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12절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말씀을 먹여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감독이 하는 일이랑 같아요. 그렇죠? 장로가 하는 일이랑 같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제 성령님께서 장로를 감독으로 세우사 목사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다 동일한 인물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 말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예.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그냥 살짝 말해도 듣는다면 간청하지는 않겠죠. 잘 안 들으니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그가 누군지를 알아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감독이 누군지 몰라서 알라고 하신 그런 말씀의 의미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세워진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있는데 감독자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은 이 자신의 교회 안에 세워진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감독의 권위와 훈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할까?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보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어떤 자들이 나와요?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감독을 성령님께서 임명하셨는데 그래서 감독하고 훈계하게 하셨는데 이 훈계를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감독자의 말을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냐 할 때 나는 저 사람을 감독으로 내 목사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도 많고 또 목사가 왜 저래라고 할 만큼 걸리는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감독하려고 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자신한테 훈계하려고 하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제멋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다. 이걸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새 안식일에 걸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감독자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어요. 그 안에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했고 뭐 교리적으로 잘 알고 주님 사랑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감독의 자격 요건에 자기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간청하면서 너희들을 감독하고 교회 안에서 훈계하는 자들이 누군지 알고 그들의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예. 그들의 일로 인하여 지금 감독, 목사, 장로 그들이 하는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람은 별로 인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귀중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람도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그 사람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맡은 주님께서 주신 일이잖아요. 귀중한 일을 주셨잖아요. 그 귀중한 일로 인해 그들을 귀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돌에 서서 새긴 사망의 진물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존재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그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네, 6절 말씀을 보시면 글자의 사역자가 나오죠. 글자의 사역자. 이게 율법의 사역자예요. 율법 글자 말합니다. 그리고 영의 사역자가 나오죠. 지금 신약 시대 때 말씀의 영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감당하는 영의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율법 있잖아요. 돌에 쓰여진 그것도 지금 사망의 직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죄가 있다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 율법의 사역자, 글자의 사역자도 그 일이 얼마나 영광이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의 사역자, 영의 직무를 감당하는 영의 사역자들은 8절에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 목사, 장로, 감독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그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그들을 매우 사랑 안에서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화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교회 생활할 때 목사와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대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성령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매우 귀중히 여기는 것이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교회 생활할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매우 기준이 여기는 것이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교회 생활할 때 이 목사가 영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목사 트러블이 있고 뭐 우습게 여기고, 목사가 뭐 훈계하고 뭐 왜 나한테 이러냐고, 감독하려고 하면은 감독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감시하냐고 자기한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업무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육신을 따르는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화목하지가 못합니다. 모이면 꼭 시기와 다툼과 분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목사와도 좀 화목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서로 성도들끼리 화평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라고 했을 때 화목이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peace예요. peace. 이 peace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뭐 화평,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화평, 화목하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화평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화평은 뭐예요? 화평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또 뭐래요?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평 역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피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교회 생활할 때 목사와 화평하고 성도들과 화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비결이 있어요.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이러면은 뭐 싸울 일 없어요. 사랑하는데 오늘 뭐. 또 생각이 어떻게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화평이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또 같이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 좋아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흠도 많고 잘못된 거 많죠. 그러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이고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 목사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생각부터가 벌써 다른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도 평안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피스입니다. 피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서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에베소서 4장 2절 3절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피로 성령이 하나님
안에서 지키라. 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지 않고 교회 안에 하나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육신으로 화평의 띠를 깨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깨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화목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예.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성령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마다 대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말씀을 보시면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경고하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경고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 각자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성령을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령님께 묻고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신 어떠함 가운데 판단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 가운데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대하게 되면은 이걸 막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줘 막 교회 안에서 막 목사의 권위고 뭐고 훈계도 듣지도 않고 막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연약한 자들한테는 경고를 해 막 이러면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보고 성령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진짜 술 먹고 도둑질하고 욕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막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가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니까 위로하고 있는 거야. 사랑으로 허다한 죄들을 다독을 위로해 경고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4절 5절 말씀. 잠언 26장 4절 5절 4절.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5절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말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성령을 따라할 때 아는 거야. 지금 내가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인지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인지 지금 어떤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내 그냥 성령님 없이 그냥 내 육신적인 판단으로 내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 좀 더 성경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떤 상황에는 말해야 하고 어떤 상황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아야 될 상황은 뭐냐면 대답을 했을 때 너도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까봐. 여기서 보면 나오죠?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사람이랑 논쟁을 하게 되면 어리석게 돼버려요. 그냥 나도. 그때는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왜 대답해요?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몰라가지고 못해가지고 대답 안 한 줄 알고 내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것 같을 때 그때는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가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더라고. 그거를 판단하는 이 사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 주어야 하고. 근데 모든 사람은 그러면 공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늘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고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붙들어줘야 되는데 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다 모두에게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께 묻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앞서서 뭔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인내 역시 뭐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지금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15절에 조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육신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 이게 악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서 뭔가 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어떠냐면 나도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예.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번 주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악을 갚겠다라고 하지 말랍니다. 내가 뭔가 악을 갚아줘야지. 원수 갚는다 그러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직 주를 바라라
이게 주를 바란다라는 게 웨이트예요. 주님을 기다리라라는 거야. 주님보다 앞서서 뭔가 육신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9절. 잠언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세요.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잘못하면 그게 내가 그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악을 악으로 이렇게 갚지 말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 받고 싶죠? 구정이라 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악을 행한 사람의 악을 갚지 말고 나한테 욕한 사람의 욕설을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 부당한 대우도 당하고 뭐 진짜 악도 당하기도 하고 욕설 당하고 그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에게 해를 가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도리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좋은 거, 모든 사람이 선한 거, 그것을 항상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선함이 나오잖아요. 이 선함도 성령의 열매예요.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사회생활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사랑이 성령의 열매죠. 그 다음에 13절 끝부분에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피스, 이것도 화평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14절에 끝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라는 것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 선함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쁨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고 또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것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구령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겁니다. 말로만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